본문을 통해 그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자성어 좋아하십니까? 사자성어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로남불의 내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불,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사자성어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지내면서 미국 분들을 특별히 이제 우리 제일한 장로교에서 목회하면서 또 만나 뵙고 또 미국 사회에서 미국 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공과 사가 참 분명하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한국 사람의 정서에서는 참 인정이 없게 느껴질 때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당장은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내로남불이 아니라 우로남불이죠. 우리면 좋은 거고 또 다른 사람이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족, 우리 집 이러잖아요. 심지어는 뭐도 우리라고 합니까? 우리 아내라고 하죠. 내 아내지 어떻게 우리 아내일 수 있습니까? 아내는 한 남편의 부인일 뿐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한솥밥 먹는 거죠. 찌개를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찌개에다가 모르는 사람끼리 같이 수저를 넣어서 먹는, 그게 우리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의라는 것이 좋은 것이고 잘 지내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때로는 공과 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그 공과 사를 건너 다니면서 멀리 봤을 때는 그것이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과 제도와 질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되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또 권면할 수도 있고 지적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고치고 나아가면 우리가 예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정말 다 용서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과 사가 가장 정확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하면 무슨 사랑이었냐면 아끼지 않는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나에게는, 여러분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을 정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목욕탕에 갔을 때 이 냉탕에 들어갔다가 온탕에 들어갔다 하듯이 지난주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이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대표적인 속성이라는 것은 인격인데, 하나님에게 여러 인격이 있습니다. 신실하시다, 은혜롭다, 자비롭다, 오래 참으신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딱 두 가지만 꼽아 보십시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꼽으라고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 공의, 이 두 가지입니다. Love and righteousness, 사랑과 공의입니다. 시편 6절 4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구원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어떤 감정을 가지세요? 여러분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감정을 가지세요? 기뻐하세요. 근데 그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 그 기쁨을 하나님이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여러분들을 볼 때 너무 커가지고 그 기쁨을 하나님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잠잠히 사랑하는 거예요. 호들갑스러운 사랑은 금방 호들갑스럽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잠잠한 사랑은 지속적이고 오래 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까?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을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우리를 뭐에 이르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있다고 그랬습니까? 공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구원을 이루면 공의는 무엇을 이룰까요? 그것은 심판을 이룹니다. 시편 9편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구원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공격하는 사단과 그의 세력은 완전히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 인한 심판을 생각하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 심판은 악인들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가는 사단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마귀에 사로잡혀 종노릇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을 종으로 매어서 그들을 주관하고 이끌고 가는 마귀에 대한 것입니까? 사람들이 아닌 마귀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말씀을 들으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을 이끌어낸다는 말씀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할렐루야 아멘하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성령의 소욕도 있지만 육체의 소욕도 있어서 나를 자꾸 마귀에게로 이끌고 가고 마귀의 일을 생각하게 하고 마귀에게 복종하게 두려워하며 살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공의로 무엇을 심판하신다고요? 마귀를 심판하시고 그 마귀가 너무나 무서워서, 마귀가 주는 죽음이 무서워서 한평생 종노릇하는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놓아주신다, 해방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로 말미암은 심판은 결국 또 다른 이름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 1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누구의 일을 멸하신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싸워야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때로는 나를,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려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에 대한 싸움이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간파하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할 때 혈과 육은 뭐냐면 인간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조금 옳지 못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의 일보다 때로는 마귀의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 사람 자체를 보고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고 싸우면서 그것이 마귀의 계략에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이나 마귀에 속한 사람이나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한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늘이라는 것은 공중이 아니라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진 악의 영들과 우리는 싸워야 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싸워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이 사는 거라사 지방에 가셨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무덤 사이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함께 읽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방에 뭐하러 가신 겁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러 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신 것은 첫째,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를 사로잡아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지옥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의 모든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한번 휘어잡으려고 했는데 사로잡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혹시 한국에서 그 어렸을 때나 청년 때 마을에 혹시 뭐 이렇게 정신이 이상한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힘이 셉니까? 약합니까? 세죠. 힘이 세서 평소에는 자기보다 등치 큰 사람도 못 이기는데, 그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있을 때는 서너 명이 가서 붙잡아도 왁 하면은 그냥 장정들이 나가 떨어질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덤벼들어도 이 한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그 쇠수랑을 갖고 그 사람 몸을 칭칭 묶어놨는데도 한번 묶어놓으면 그냥 우두둑 하고 삼손처럼 괴력을 발휘해서 그것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밤마다 아침마다 산을 뛰어다니고 소리를 지르면서 심지어는 그 무덤가에 가서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돌을 가지고 막 찌으면서 머리를 치고 피투성이가 돼서 괴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부정한 이방인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는 가장 부정한 무덤 사이에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부정한 귀신이 들린 채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가련한 인생,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인생 모두가 포기해버린, 그의 가족들도 형제도 자매도 부모도 배우자도 버려버린 그 한 가련한 인생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 마가복음 4장 35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폭이 8km나 되는 그 바다를 예수님이 건너가셨습니다. 그때 광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그 배를 뒤집어 엎어서 제자들이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러한 광풍이 있을 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단 한 가지, 귀신 들린 사람을 그 귀신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저를 고등학교 3학년 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그토록 오랫동안 주일학교 1학년 때부터 들어왔지만 그날 주님은 저를 만나주시고 그 십자가가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바로 너를 위한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내가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바로 너를 위하여서라는 그 복음을 듣고 제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러고도 또 인생을 방황하던 저를 일본 땅에서 주님이 부르시고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가 주님을 찾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역경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실패를 했든지, 내가 어떤 영에 사로잡혀 있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런 모든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모두가 여러분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청년 때 좋아했던 복음성가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너의 영적 전쟁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영접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지금 주님이 여러분 심령의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물론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도 나를 찾아오셨지만 주님은 반복해서 나를 찾아오십니다. 내 마음의 근심이 무엇인지, 내 마음의 염려가 뭔지,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무엇인지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체의 속에 휘둘려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내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영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그에게 끌려다니면서 일할 때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런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5장 본문 앞에는 예수님께서 광풍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세계 물질세계를 다스리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분은 영계를 다스리십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뒤에 마가복음 뒷부분을 보면 12해를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병 고치시고 12살 된 어린아이가 죽었는데 달리다고 하면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 새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세계와 영적인 세계와 인간 세계를 모두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유일한 온 우주의 권세자가 되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될 그 일을 미리 보여주면서 그 귀신을 향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말씀에 복종하여 그곳에서 나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고 정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15절을 보면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고 아무도 고쳐줄 수 없었고 아무도 회복시킬 수 없었던 그 불쌍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질병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상처를 품고 이제까지 살아왔든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어떤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러 오신 것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을 만나러 오신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심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귀신 들린 사람은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지만 그 안에 들어있던 귀신들은 용서하지 않으시고 과감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들을 돼지떼에 집어넣고 바다로 빠져 몰살시키십니다. 11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강과에 이르되 우리를 돼지떼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은 군대 귀신이었습니다. 헬라어로 레기온인데, 이 레기온은 로마 여단급인데 그 한 여단에는 6,000명의 로마 정예 군인들이 소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 안에 6,000마리의 귀신 떼가 바글바글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모두 다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시고 죽음과 사망을 상징하는 바다로 들어가 몰살시키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권세 아래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를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단은 그를 따르는 모든 존재들과 함께 무저경에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잠시 풀려나 세상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주로 오셔서 그들을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던져 심판하실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식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엎드려 절하는 예배 행위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7절 8절을 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음이니라. 예수님께 절했다라는 단어가 프로스키네어인데 예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지식과 신앙의 예배의 행위가 있었지만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악한 6,000마리의 귀신 떼였던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나 종교 행위가 우리의 참 믿음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믿음이란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그분과 교제를 즐거워하고 그분에게 인격적으로 순종하여 살려고 애쓰는 그러한 행동과 태도와 인격인 것입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로 인해 맺는 열매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그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악한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살 때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한 이 열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매우 중요한 열매가 온유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야지만 내 삶에 사랑의 열매와 온유의 열매,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세상의 영을 쫓거나 육체의 소욕을 통해 따라가게 되면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는 말해 줍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라면 우리의 신앙의 열매, 믿음의 뿌리로 말미암아 맺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없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없으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자기들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도 고쳐줄 수 없었던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와서 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도 그들은 그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귀신 들렸던 사람도 드렸던 경배의 예를 취하지 않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주님에게 떠나달라고 요청했던 그들은 귀신 들렸던 자들보다 더 귀신의 편에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롭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지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셔서 구원하시지만 사단과 사단을 쫓으며 사단이 좋아하는 열매를 맺는 이들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산자들은 산채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죽은 자들은 몸이 부활하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 심판 이후에 용서와 회개와 구원에게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주님의 다시 오심과 재림은 도둑같이 갑자기 임한다고 데살로니가서 5장 2절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며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 앞에 언제 영원히 다시 나올 수 없는 지옥이, 그 지옥의 문이 열릴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없고 면제를 받지 못합니다. 지옥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지옥 심판은 몇백 년이나 몇만 년 정도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끝나지 않는 심판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 깨어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다시 육체의 소욕이 살아날 때, 내 안에 귀신의 세력이 말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권세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서 떠나라 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소욕을 따라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누리는 것만 아니라 매일의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복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Let us pray.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랑, 잠잠한 사랑, 아끼지 않는 사랑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이루리라. 주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마음의 상처 가운데 있는 이들, 아직도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온전한 자유함을 잊지 못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에 대적할 때 우리 주님께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